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기드온을 선택하죠. 기드온도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하나님의 기드온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작고 작은, 연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사기를 보죠. 기드온의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작다고 스스로 위축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삼았고요. 7장에서는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긴다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우리들이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영적 전투의 문제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우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 능력 한도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원칙을 우리들이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이제 7장이 강조했다면은 8장은 뭐냐면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끝물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8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우리 중요한 얘기가 뭐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왜 사명을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기본 원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사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교훈들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6장에서 얻는 교훈, 7장에서 얻는 교훈들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훈은 어때? 무엇보다도 끝물이 좋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끝물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자기 자식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데 실패했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요즘에 이제 큰 주제가 뭐죠? 교회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도록 그 해야 될 그 사명을 고치시키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이 아쉬움이 이제 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8장 1절에서 3절 구약 37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두 사령관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 와가지고 의기양양
지금 뭐냐면 자신들의 전과를 내세우면서 지금 뭐냐면 허세를 부립니다.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다들 돌아가는 일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당초 자기네들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어디에요? 가장 노른자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산으로 숨고 굴로 숨고 다 대로에 가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에브라임이 이제는 뭐예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적장에 두 머리를 갖다가 베었다고 해가지고 기드온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푸대접하냐, 장자 대접을 왜 안 하냐, 그렇게 하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이 에브라임 앞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당신네들의 이 장수의 두 머리를 벤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은 지금 뭐냐면 여기 포도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처음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에브라임의 그러한 허세를 부리고 의기양양하고 심지어는 뭐야 분노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아주 말 한마디에 천년비 갚는다고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이 분한 마음이 이제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에브라임에 대한 이 태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을 죽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먼저 잠깐 보면 지금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엄청난 일을 했다기보다는 기드온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하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 뭘 봤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어떤 그런 역사보다도 자신들이 적장에 두 머리 장수를 벤 그런 행동보다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사건을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못 봐요. 에브라임 그걸 못 봐요. 기드온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건요 에브라임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지금 뭐예요? 허세를 부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네를 갖다 이렇게 자존심 상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역사와 증거를 나타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고린도 교회가 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표했냐면은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지었으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바울과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볼로가 굉장히 말이 능했어요. 바울은 어눌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청산유수였다고. 그 사람은 헬라 철학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구나 젊잖아요. 바울은 늙었고. 여러모로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바울이라면 대사도잖아요. 아볼로라면 어떻게 돼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법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두 파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 심령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남한테 칭찬 듣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의 첫 반응이 뭐냐, 이게. 첫 반응이 에브라임일 수 있겠고, 첫 반응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더구나 교회 한두 해 다닌 분들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을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처럼 나를 안 알아줬다고? 에브라임처럼 내가 뭔가 두 적장의 목을 뱉다고?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심지어 뭐예요? 안 알아줬다고 속상해하고,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몸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세우고 뒤에서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이미 끝물도 볼 것도 없어요. 이미 과정부터 에브라임 벌써 잘못됐어요. 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분노할 수 있겠죠. 자기의 또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겠죠. 자기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000명이 왕과 함께 도망갔거든요. 두 왕과 함께 도망갔거든요. 그들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걸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맞대응할 뿐만 아니라 뭐 했겠어요? 에브라임의 그런 허세를 받아주질 않아요. 허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저렇게 잘못된 사람은 고쳐줘야 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정하려 들 거예요. 내가 분노를 안 해더라도 뭔가 내가 뭐예요? 바른 교훈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당신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와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시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순간에는 뭐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사람을, 왜? 어린 자니까. 그런 사람을, 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왜 그래요? 기드온이 성품이 좋아서 천만에요. 아직은 뭐예요? 기드온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뭐가 남았어요? 아직 사명이 남았잖아요. 두 왕과 나머지 15,000명을 갖다 빨리 진멸해야 이스라엘에 뭐냐면 구원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그 순간에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브라임 얘기를 한 번 더 들을게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장자 역할을 이 행동이 나중에 또 도져요. 언제 도지냐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와가지고서 왜 우리를 안 부르고 왜 우리를 갖다 제껴놓고 너 입다 왜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냐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장자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이미 뭐냐면 야전에서 이미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서 흔히 말하는 홍길동과 같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두머리 하면서 아주 야전 군인으로서 이미 뭐냐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전쟁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다에게 똑같이 에브라임이 뭐예요? 또 자기 좀 알아달라고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성경에 보니까 42,000명의 에브라임을 죽여요. 이건요 거의 멸절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허세가 나중에 뭐예요? 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큰 코를 닥치는 사람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이 버릇을 못 고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 기득권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걸 잘 사용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득권은 독이 된다는 것을 에브라임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집안에서도 장자가 장자답게 딱 하면 그 집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장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에브라임 지파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브라임의 그런 지파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에브라임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겠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본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래도 도전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자기 어떤 소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뭣도 전했다 그래요? 나의 종됨 또한 너희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다 거절해요. 복음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드려요.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거기에 온갖 초점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물이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끝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끝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 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두 왕을 처단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와중에 같은 동족인 두 종족인 숫곳과 브누엘인의 그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에 대한 정말 기분 나쁜 아주 그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추격합니다. 이때 에브라임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이 이미 적군의 지역이에요. 적군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용사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백성은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가 얼마요? 15,000명가량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도 4절에 보니까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그랬어요. 추격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추격하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숫곳이라는 사람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요청합니다. 떡덩어리 좀 달라.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그동안 7년 있었거든요. 미디안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숫곳 사람이 뭐냐면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나중에 낭패볼까 봐. 그리고 15,000명이나 도망갔는데 300명이 추격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숫곳 사람이 딱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하면서 뭐예요? 무시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허세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7절에 기드온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왕을 내 손에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다음에는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라. 이건요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고문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8절에 거기 브누엘로 올라갔는데도 그들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도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에게도 뭐예요? 똑같이 지금 뭐냐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추격에 나서는, 그러니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쫄쫄 굶은 가운데 지금 뭐냐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 숫곳과 여기 뭐냐면 브누엘 사람들은 뭘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15,000명 대 300명.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살려고 어떻게 돼요? 지금 미디안 쪽으로 지금 붙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 뭐냐면 기드온 쪽으로 붙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미디안 쪽으로 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태도예요. 지금 숫곳 사람, 뭐 브누엘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좁게 기드온에게 우리 초점을 맞춘다면 기드온이 여기 태도를 보세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더니 지금 뭐예요? 숫곳과 여기 보면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상냥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분노하냐 이게. 왜 이렇게 분노하냐 이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6절 17절에 보면요. 돌아와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누구예요? 같은 동족을. 같은 동족을 처참하게 죽여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긍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뭐예요? 적군도 아니라 자기 동족. 그것도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비난했다고. 아까 에브라임으로 얘기한다면 더 똑같은 건데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짓밟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도 뭐냐면은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람이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면 판단이 사실 흐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감정적으로 사람이 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러면은 이 5절에 보면 기드온의 마음이 약간 좀 허세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허세가 들어가 있냐면 5절에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래요. 내 동료 300용사가 피곤하니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옛날 성경은 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됐었어요. 옛날 성경은. 근데 이걸 갖다 지금 번역을 바꿔가지고 나의 종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지금 뭐예요? 5절에서 기드온이 지금 뭐예요? 어깨에 흔히 말하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야?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저 두 왕을 죽인다는 약속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교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색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을 데려와 놓으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사실 뭐예요? 엄포만 놓고 왕을 잡아다가 놓고 뭐 똑똑히 봐라 해놓고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다르게 혼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두 왕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뭐냐면은 아주 작당을 합니다. 무슨 작당을 하냐면은 13절에서 돌아오다가 14절에 숫곳 사람 한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너희 나라에 너희 그 도시에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명의 여기 뭐냐 77명의 명단을 딱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서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를 갖다 처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그 종족을 갖다가 없앤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17절에 여기 분우엘의 망대에 그것도 어때요? 똑같이 지금 뭐냐면은 처단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건 연결해 보면 이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뺨 맞고 숫곳과 여기 뭐냐면 분우엘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한테는 감히 대들지 못하지만 숫곳 사람들에게 뭐예요?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도 누를 수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기드온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뭐냐면 기드온의 신앙이 초신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뭐예요? 두려워 떨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겨우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신앙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용사요하고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밑바닥 수준을 머문 거예요. 뭔가 그 순간에 뭐예요? 정말 겸손한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힘을 갖다 과시하는 이런 죄를 갖다가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아까 에브라임을 욕하고 우리가 좀 부정적인 거 보고 기드온을 칭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하고 힘 없는 자에게 허세 부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의 행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을같이 저 사람에게는 갑같이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뭐예요? 신앙의 완전히 밑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런 기드온의 허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구나 우리 한국은 질서 문화잖아요. 계급 문화잖아요. 우린 뭐라잖아요. 주민등록증 봐봐 이러잖아요. 말하면 무슨 나이부터 묻잖아요. 그냥 벌써 호구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질서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드온과 같은 허세를 우리들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히려 내가 그만큼 권한이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겸비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겠냐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지 않냐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기드온이 15,000명을 사실 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말 300명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정말 격퇴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15,000명 기드온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5,000명을 11절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또 아마 또 야밤에 또 아마 또 기습 공격을 했겠죠. 또 그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습 공격하면요, 그건요 밤에는요 불빛이 없기 때문에 한 아수라장입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군복해가지고 같은 색깔로 입었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농사 짓다 오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서 노략질하러 간다니까 별의별 행동하면서 다 왔을 텐데 그게 적군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두 왕을 갖다가 잡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에브라임 저기 뭐냐면 기드온이 합니다. 이 얘기는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용사가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룻바알로서 싸웠던 그 용맹함이 본문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정말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싸운 이 기드온은 우리가 뭐예요? 칭찬할 만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신앙이 정말 초신자인 이 모습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동족인,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자기 동족, 자기가 뭔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다른 말로 하면 긍휼 없는 행동을 이 기드온이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무자비하게 그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는 태도는 어떤 등 간에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절에서 21절에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두 왕을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니까는 거기 보면은 다볼에서 죽인 자를 상기시켜요. 근데 그 왕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이 기드온 당신과 같고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그 큰아들에게 뭐냐면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큰아들이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감히 눈을 부릅뜨고 있는 두 왕을 처단을 못하니까 21절에 두 왕이 또 허세를 부려요. 죽는 그 순간에 기드온 당신이 나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세를 또 부리니까 기드온이 가만 내비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두 왕을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사건이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기드온의 이런 이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건 좋지만 역시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게 참 허당이잖아요. 은사다 보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운데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 없는 직분은 참 허당이잖아요. 기드온이 똑같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지금 뭐예요? 강한 에브라임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약한 숫곳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들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 기질이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은 수준으로 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수준으로 자꾸 평가하지 말고 주님 내가 신분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 사도다 이러지 않잖아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런 안목이 이게 뭐예요? 성숙한 안목이거든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이 이제 10회로 끝나버리는데 전쟁에서 이기자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 장신의 손자 녀석까지 다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소서. 딱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스리지 않겠고 내 자손도 안 다스리고 누가 너를 다스린다? 23절에 하나님 너를 다스리겠다 그래요. 그죠? 겸손하죠? 그죠? 왜? 아직 하나님이 있으니까. 신앙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미성숙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네.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 25절에 왕 되기는 거절했지만 기도는 뭐냐면 전리품을 나에게 좀 다오 그래요. 전리품. 왜? 기도는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전리품을 못 얻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같이 나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많은 전리품을 다 가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나에게 뭐냐면 탈취한 재물을 갖다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그게 2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금이 21kg이나 되는 참 많은 금을 갖다가 얻습니다. 얻고요. 근데 금 외에 또 뭐냐면 온갖 장식과 폐물과 왕의 옷과 이런 걸 다 주는데 기드온이 탈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줘요? 즐거운 마음으로 25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다 줍니다. 자, 그것을 받아놓고
기드온이 27절에 그 금으로 뭘 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금을 가지고 그 자기 딴에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인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에봇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실로에 있었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실로에 있었겠죠. 에봇이 뭐예요? 버젓이 실로에 있어요. 에? 실로에 있는데 지금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뭘 말해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네 집에다 갖다 놓은 거야. 자기네 지파가 있는 곳에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봇을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멀쩡하게 나눠서 서로 있다가 어떤 날만 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뭔 일이죠? 3대 절기. 이스라엘에 이런 특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딱 되면 사람들이 왜 북쪽으로 다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뭐예요?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거짓된 3대 절기를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에서 제사장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갖다 형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뭘 만든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그 금송아지는 번영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그렇게 한 죄와 지금 뭐예요? 기드온이 똑같아요. 왜요?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큰 올무가 돼요. 그러나 28절에 기드온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미디안 국가를 박살내 놓으니까 주변의 다른 국가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년 동안은 평온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28절까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드온이 비록 왕됨은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예요? 대제사장 척하는 그런 죄악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술 더 떠요. 그 한술 더 떠는 게 어디 나오냐면 29절부터 뒤에 나와요. 한술을 어떻게 트냐면은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돼. 70명이 될 뿐만 아니라 첩도 또 있어요. 31절에 세겜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 왜 그러냐면 구장 때문에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다 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의도적으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의 사건을 딱 보면 뭐예요? 왕은 아니지만 뭐같이 사는 거예요? 왕처럼 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을 거절했지만 속은 뭐예요? 왕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미성숙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행태죠. 아까 긍휼 없는 행동을 숫곳 사람이 하듯이 여기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뭐예요?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지금 뭐예요? 죄악이죠. 미성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데 기드온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뭐처럼요? 약자에게 짓밟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죄를 갖다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성령의, 우리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미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에봇이 아니라 뭘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했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같이 속은 문드러졌는데 겉만 휘황할 수 있어요. 휘황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면 최고죠. 근데 에봇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돼요?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미성숙하면 자기 소견에 오르는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에봇을 입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생각날 때마다 뭐예요? 성령으로 두루마리로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스펙 쌓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서 세상은 스펙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스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드온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음란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더구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변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냐면은 이 33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우상숭배를 해요. 여기 우상숭배는 너무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탐욕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는 기드온의 그 집안에도 후대하지 않는, 왜? 다 죽었으니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나요. 비참하게 끝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기드온처럼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왕같은 제사장 부르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우리들이 뭐냐면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기드온처럼 허세 부린다고. 끝물이 좋지 않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물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우리 지금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끝물이 정말 우리 가족과 지체가, 우리 아무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 하나님 앞에 가셨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 아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자식도 은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요?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에게 온무가 되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모범으로, 헛된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밖으로는 승리했지만 안으로 졌어요. 안으로 졌어요. 이런 인생은 그 안에 정과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의 말년을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뒀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물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